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육적인 삶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말년에 죽기 임종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두 형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는 삶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삶, 이 두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사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각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장남 에서를 불러서 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태도입니다.
자, 이삭에게 있던 문제점이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일반적인 문화, 일반적인 전통을 따라서 장남에게 복을 전해야 된다는, 장남을 축복하고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화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는 그가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고 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리브가. 그래서 아마도 이삭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보, 아무래도 작은 자가 심상찮아. 내가 꿈에서도 보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더 크게 된다고 말씀하시네. 어쩌면 우리 아버님 아브라함부터 당신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 가능성이 많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아내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요. 불행하게도 이삭은 전통과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된다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하고 했을 가능성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삭의 관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인간적인 전통 그리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있던 또 한 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전통과 문화의 관점이 박혀져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가 좀 육적인 것을 사랑했다, 먹는 것 사랑했다, 별미를 사랑했다, 또 남성다운 예술을 더 사랑했다 하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이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삭이 추구하는 것은 전통뿐만 아니라 별미,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관점, 이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배우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리브가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리브가는 그가 태중에 이 쌍둥이가 들어앉아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어쩌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리브가 다행히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았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에서가 무슨 큰 잘못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버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갈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내가 이것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심이 이것이었을 때는, 반대의 것이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신본주의적인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 그의 행동을 보면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 지금 빨리 가서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드리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좀 가로채라. 참 어머니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둘 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는 이 태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순탄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다는,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 아픈 어머니의 심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다가 에서 형이 알고 아버지가 알기만 하면 축복은 그냥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가 받을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너가 받을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 중보하는 어머니, 하나님께 묻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이지요. 리브가는 결국 이렇게 해서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는 그 말 때문에 리브가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찍 죽고 맙니다. 어쩌면 진정 저주가 그에게 임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해라.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라 하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뭔 이야기입니까? 야곱을 구원하기 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잘못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라는 것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리브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원함 때문에, 미움 때문에 쳐 죽이고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벌 주어서 죽게 한다면 리브가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살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헷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좀 보내서 이 아들이 그 집 거기에서 우리의 며느리를 얻게 합시다. 나도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어찌 보면 매우 주도면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브가는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배우도록 합시다. 진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향하여 가도록 삶을 인도할 것인가. 선택은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야곱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정도로 어머니가 마음을 정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마치 형 에서처럼 막 털이 부슬부슬한 남성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심지어 이삭이 그것을 느끼고 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목소리인데 어떻게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구나. 그래 네가 에서가 맞냐? 예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이렇네요. 어쩌면 이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마음으로 떨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결국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아내고 말합니다. 마음껏 축복해주는 모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완전히 이 야곱에게 쏟아붓습니다. 야곱 이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도 역시 어찌 보면 야비한 그 이름대로 야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 그렇다면 야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도 역시 어머니 품 안에 자라나면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형 에서가 알면 그를 미워하여서 어쩌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 그래서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거리에 사게 됩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야곱은 그의 생에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본성 속에 있는 야비함, 비열함, 속임 이런 것은 그 인생에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속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말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문득 깨닫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리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돈이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게 힘이 없을지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리라.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참 저도 야곱 같은 참으로 비열한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추구하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결국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무엇을 추구했느냐? 그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자권,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면면이 흘러나오는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팥죽 한 그릇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축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에서 배우는 것. 그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30절부터 46절까지를 살펴보면 그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들판을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보디빌딩을 하고 멋있는 남성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왜? 아버지의 모든 장자권은 내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올 것이라는 딱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가 조공하고 추구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추구하는 것, 에서가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추구하는 맛있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을 먼저 채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장자권을 팔아먹게 되어지고 결국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나중에 울면서 간구했지만은
축복은 받을 수 없었고 오늘 성경의 39절 40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에게 축복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에서는 이 중대한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추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악을 추구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 중심 속에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 속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의 순간에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깊이 숨겨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선택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권세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멀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토론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